어린 시절은 나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를 위해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시절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육생 시절이라 얘기를 해왔던 것이고, 또 37은 20일까지는 철저히 나를 위해 살아가면서 너를 위한 공부가 무엇인지 깨우치기 위해 우리는 교육을 하고 공부를 배우는 것이죠. 배울 때는 철저히 이기적이 돼야 되는 것이고 내 욕심이 발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 되지 않고 내 욕심이 배우지 않는다면 배움에 소홀히 하는 것이다. 그만큼 소홀히 한 만큼의 나의 배움은 빈 공간이 많아 아쉬워 찾아오는 이의 아쉬움을 채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37은 20일, 성인이 되면 너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고, 또 21살부터는 사회는 행의 현장이라 활동 주체들이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행의 현장으로서의 진출을 하기 위해 에너지 충전소, 가정을 반드시 꾸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에너지 충전소, 음의 기운, 운용의 주체가 있는 곳이고, 사회는 활동 주체, 양의 기운들이 살아가는 곳이라 해가 뜨면 행의 현장 사회로 출근해 해가 중천에 뜰 때 가장 활발히 움직이고, 해가 지면 하루의 일과 하루의 결과물이 나타나면 내 가정으로 퇴근해서 소진된 에너지를 내 가정에서 충전을 시키는 것이죠. 그렇지만 가정만 있다고 에너지를 충전시킬까요? 가정을 운영해 나가는 운영의 주체 여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있다 하나 이 가정에 그 활동의 주체의 에너지를 충전시킬 줄 수 있는 운영의 주체 부인이 없다면 이 가정은 하숙집에 불과한 것이고 여관집에 불과한 것이고 하숙생에 불과한 것이라 결국 활동 주체는 행의 현장에 나가 에너지를 충전하지 못한 만큼 자기 삶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살에서 30대 사이에 결혼을 해서 행의 현장 사회로 진출하는 것인데, 왜 진출하냐? 아쉬운 주체에서 이로운 운용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쉬운 주체는 왜 아쉬운 주체인 것이냐?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라설 때까지는 나는 아쉬운 활동 주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쉬운 활동 주체를 면하는 건 육생의 기본의 자리 사주에 올라가는 것인데, 이 사주에는 근계에 따라 빨리 받는 이가 있고 중간에 받는 이가 있고 늦게 받는 이가 있습니다. 그래 이 사주의 질량이 올랐을 때 이건 40%고 주어진 것을 찾아가는 질량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주어지게 되어 있고 나는 이 자리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웬만큼 노력만 한다면. 그래서 내 태어난 것에 주어진 육생량을 찾을 때 천지 음양 합이 공이수를 이룬 게 육생량이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올랐을 때만이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빈물질 차원은 그 저승의 위계라 저승의 위계가 이승에서 물질 차원 에너지로 바뀔 때가 개개인마다 성공했다고 감탄을 걸 때며 성공했다고 명함을 들이밀 때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삶은 그 육생의 CEO나 산속에서 돛 닦아서 깨우쳤을 때이나 여기에 대한 에너지 질량은 같습니다. 너는 육생량을 위한 운용의 주체요, 나는 인생량을 위한 운용의 주체라. 물론 육생량을 위한 운용의 주체는 정신량을 위한 운용의 주체를 찾아가야 하겠지만 이때부터 둘 다 똑같이 자기 삶은 여기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죠. 결국 돛 닦는 것도 나의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닦는 게 아니라 오르기 위해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깨우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게 있고, 이를 깨우치기 위해 돌을 닦는 것이지 숱한 시간 허비에 가면서 나를 찾고자 돌을 닦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육생의 기본의 자리도 사회에서 네가 너의 노력한 만큼의 때가 되면 오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린 시절 동안에 지금까지의 교육은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오르기 위한 교육만 시켰지, 육생의 기본의 자리 사주위에 올라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가르치는 곳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성공하면 싸우고, 성공하면 부딪히고, 성공하면 충돌해서 어렵고 힘들어 고통스러워 나는 나락에 빠져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실패할까요? 성공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을 안 할 수가 없나요? 받아온 육생의 기본이 있기 때문에 성공의 자리는 올라가는 것이에요. 누구나가 다. 위계가 높고 나쁨의 차이는 있겠지만 위계가 높은 이들은 많은 인연이 찾아올 것이고 위계가 낮은 이들은 적은 인연이 찾아올 것인데, 이에 대한 행위를 다 한다면 너는 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아쉬워 찾아오는 이의 아쉬움을 채워주기보단 그들을 위해 군림하려 들고 그들을 자기 꼬붕으로 만들려 하는 것이며 그들을 통해 신으로서 대접받으려 한다면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치우치는 것이죠. 정신적 지도자가 치우치는 것이나 육생의 일한 CEO가 치우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쓰임을 다하지 못하면, 방향을 바로 잡지 못하면 치우친 결과라 결국 나락한다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할 때 너를 위해 살아가는 법을 안다면 나는 치우치지 않는 거고 사업가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고, 사상, 철학, 이념도 결국은 내가 세우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 나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습니다. 내 안에는 나를 위한 생각적 차원이 있고 너를 위한 마음적 차원이 있습니다. 생각은 나를 위해 쌓는 지식이요 마음은 너를 위해 쓰이는 지혜라. 이처럼 너와 나의 차원이 내 안에 자리한 것은 나를 위해 살아간다면 네가 불권할 것이고 너를 위해 살아가면 내가 손해볼 것이다. 전후 좌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기호는 참나이자 에고이며 또 진화로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넘어 마음이 있는 것이고 지식 넘어 지혜가 있는 것이며 육생 넘어 인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왼발 나가면 오른발이 나가고 오른발 나가면 왼발이 나갈까요? 둘은 하나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될 때 그 힘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왼발 나가면 오른발이 늦어지고 오른발이 늦어지면 왼발이 늦어줘야 한다는 것이고 왼손을 쓰면 오른손과 왼손이 같이 쓸 때만이 우리는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다리 한 짝이 없이 깽깽이로 갔나 해봅시다. 그 절말이 얼마나 삶에 이로울까요? 또 양팔이 없이 한 손으로 물건을 만들어 봅시다. 얼마나 큰 이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렇듯 왼쪽 오른쪽 왼발 오른발은 음양의 차원이라, 즉 천지는 인을 낳고 부모는 자식을 낳으며 스승은 제자를 낳습니다. 다시 바꾸어 얘기한다면 인은 천지의 세계요, 또 자식은 부모가 세계라, 제자는 스승이 세계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얼마만큼 무엇을 어떻게 전달받느냐에 따라 삶의 에너지 차원이 달려나가는 것이죠.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인간은 천지하기 나름인 것이고 부모는 자식하기 나름인 것이며 제자는 스승하기 나름이라는 것에 있어요. 어떠한 스승이 어떠한 제자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내리며 어떠한 품행으로 어떠한 행위를 다하느냐에 따라 갖고 제자의 향방이 달리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